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또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냐?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부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앞에 영광스러우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교회를 앞에 딱 세우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신다. 어떻게?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 티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영광은 고대 그리스어죠. 독사라고 표현해요. 그럼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땅에서 볼 수 있는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광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가 있고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범접할 수 없고 얼마나 그것이 대단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 영광으로 번역된 이 언어를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광굴비, 가문의 영광, 또 애 이름도 김영광, 이영광, 장영광 이렇게 붙이는 명예롭다,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쓰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영광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땅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면 되죠. 그러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뵐 때의 영광의 모습, 예를 들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얼마나 대단히 천국을 편듯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모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산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시내산의 그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산에 계셔 하는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경우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사람들이 갈고 닦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은 없고, 그리고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단어가 아니고 구별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그 존재 표현이 바로 영광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군데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 언어,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이 교회 앞에 붙을까? 성경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96가지 정도의 상징이나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가 있는데요. 구약 2가지, 신약 2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표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하우스홀드, 그 식구들, 동거인들, 거주자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 야, 낙원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래. 그러면 가장은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큰오빠, 큰형님 되십니다. 맏아들이세요. 나머지는 모두 동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젊은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똑똑한 어린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러더니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버지라 부르면 이 아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똑똑한 아들 아닙니까?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신단다. 내 아버지도 되시고 너희 아버지도 되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땅의 혈통은 천수가 있고 부자지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러니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가족을 얘기했어요. 아이고 무슨 가족은 이름도 서로 모르는데 무슨 가족이냐. 같이 살지도 않는데 무슨 가족이냐. 서로 사정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혈통가족의 사정은 다 아세요? 우리 아이의 고민 알고 계세요? 그래서 70년 살아놓고 부부가 헤어진다는 소리 합니까? 싸울 때 하는 얘기가 이럴 줄 몰랐대.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도 그럴 줄 몰랐다니. 여러분 혈통가족도 항상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밥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각각 살다가 저녁에 가서 잠자고 새벽에 또 나가요. 가족이라고 24시간 같이 사는 것 아니고 가족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 교회 가족이라고 어디 항상 같이 있습니까? 그러나 혈통가족은 떨어져 살지만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같이 해결합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모여서 해결하잖아요. 혈통가족 잘 모릅니다. 교회 가족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이야말로 참 제대로 된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씨 집안의 가족인데 이 가족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혈통, 바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가족은 영원히 지속이 돼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이 영원한 가족이 더 오리지널 가족 같아요. 생전 교제가 없는 사돈 8촌보다는 그래도 맨날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해주는 교회 가족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족 다 지켜내야 돼요.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혈통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가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통가족처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의 가족, 영광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3가지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한다니까 벌써 끝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가지가 끝날 때쯤 또 어제 저녁 같은 그 시간대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 하시죠. 첫째, 교회를 잘 지키자. 여러분 명품에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 아닌 것은 짝퉁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 짝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외부의 협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협박은 그렇게 걱정할 게 못 돼요. 중국의 문화혁명 보세요. 다 선교사를 쫓아내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파괴하고 그때가 가장 교회가 순수해지고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 200년, 300년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런 핍박받던 시절에 가장 교회가 왔어요. 오히려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물 위로 올라오면서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한다고요.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단결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만일 누가 협박을 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모입니다. 왜? 우리 가족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본능적으로 가족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다 모여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박 편지가 날아졌습니다. 몇날 며칠 몇 시에 낙원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그런 협박 편지가 날아서 광고가 됐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전부가 다 모여서 교회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국 흥망사 같은 책을 보세요. 반드시 내부에 무너질 요인을 갖습니다. 드라마 보세요. 대하 드라마, 사극 보세요. 성을 공격하는데 바깥에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기보다는 반드시 안에서 성문 열어주는 간첩이 있습니다. 첩자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부의 부패와 죄악과 나약함이 결국은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부에 핍박을 해도 더 탄탄하게 견뎌내고 더 순수해지니까 수천 년의 마귀의 공격은, 흑암의 세력의 공격은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부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하의 정인이 그런 것입니다. 제발 딴 데 다니면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낙원교회나 잘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 참석하세요. 어디 가면 신령한 거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한다고. 여러분, 성경 완성되고 2000년 흘렀어요. 무슨 새로운 게? 예? 은혜는 날마다 새롭지만은 무슨 새로운 해석이. 그리고 6개월 만에 전도사 자격증 준다더라. 그런데 제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저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으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그거나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 할 때는 물론 이 건물도 교회 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밤에 모이려니 불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 모이려니 난방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저 뒤에 안 들릴까 봐 마이크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보일까 봐 큰 얼굴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당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당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집이 왜 존재합니까? 그 집에 살 가족들을 위해서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서로를 잘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기 도적질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가족은 위급할 때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등록금 처리됐습니다. 아이고, 이 등록 못하는 자녀를 둔 가족이 있을까? 누구를 좀 도와줄까? 내가 등록금 마련할 때 조금 더 마련해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더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가정 도와야지. 김장철이 됐습니다. 김장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양하는 건 몇 포기 더 해가지고 그리고 좀 나눠 먹어야지. 내가 잘 몰라. 교육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이거 필요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진리 싸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정으로 들어와요. 교회는 내가 아파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도 비슷해 보여요.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 아니라도 상관없어. 아니라도 상관없어.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인들을 가족같이 엮어서 지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한 한인교회가 아주 간실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연세 많은 시니어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한인 사이에서 유명한 부자입니다. 스타벅스가 자리 잡지 못하는 캐나다의 이 카페 커피의 팀 호턴이라는, 마셔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팀 호턴이라는 대단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 창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의 매장을 가져도 부자라고 소리 듣는데 9개의 매장을 가진 한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나가는 교회에 주일 낮에 사고가 터졌어요. 여자 화장실이 갑자기 역류하면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주 생생한 장면을 중계하고 싶지만은 별로 은혜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또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소변도 아니고 한 여자분이 대변을 넣었어요.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꾸룩꾸룩 하더니 이게 팍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입기도 전에 물이 역류하면서 확 튀어오니까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넘쳐가지고 바닥에 이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주일날 다 맞벌이하고 그러다가 주일만이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뵈러 왔는데 그 정장을 입고 어느 여성분이 들어가겠으며, 남자는 또 여자 화장실이니까 쭈삐쭈삐도 들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관리 집사는 봉급받아 처먹고 뭐 하고 있느냐고, 이래 사람에 대한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평소에 목사님에게 불만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관리를 하길래 이런 생각, 관리위원장은 도대체 누구나, 그러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불편하면 자꾸 누구를 탓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중년의 신사가 옷을 벗고 와이사스를 거지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으로 제압을 합니다. 변기 똥물을. 그리고는 뚫어내고 그리고 걸레가지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교인들은 설교 이상 가는, 예배 이상 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교인,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챙겨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그런 교회가 서로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죠. 둘째, 잘 누리자. 첫째는 잘 지키자, 둘째는 잘 누리자. 왜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많은 데서 없는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누릴 혜택들이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교회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있어도 다 교회로 존재합니다. 흩어진 교회. 가족이 각각 직장, 학교, 지역에 다 흩어져 있어도 신분상에 존재적으로는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가족은 모여야 가족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모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공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였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명절에 찾아뵙잖아요.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전화 자주 거는 거 좋아하시죠?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봉투를 좋아하십니다. 돈 보내드리면 좋아하시죠?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찾아와서 현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면 시끌시끌 싸우기도 하고 동서끼리 싸우기도 하고 애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성가시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이렇게 서로 다투긴 하지만 있는 모습 보면 이 할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쩌쩌쩌쩌 빨면서 그러면서 저 안에 팬티에서 숨겨놓은 용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집회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방언 받았다, 깨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개모임 하다가 방언 받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창회 하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였을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맨날 듣는 예배, 맨날 참석하는 예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참석할 때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늦게 오니까 자리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머리 큰 사람 앉아서 안 보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시작부터 집중하세요. 예배 순서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더니 목사님 제가 사회 본 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목사님이 사회 보고 저는 설교하고 마무리만 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그 찬송 좀 그 몇 번 좀 계속 반복해서 안 부르고 어떻게 딱 한 번만 부르고 사절까지 하고 아멘 그렇게 끝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찬송 계속 좀 불러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속 부르고 싶은데 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은 한 번만 딱 부르고 아멘 합니까? 그 권사님 또 제가 농담할 수 있는 좀 친한 권사님이라서 친하니까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밤새도록 그거 혼자 부르세요. 네? 권사님께 감동을 줬지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감동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권사님 지금 70밖에 안 됐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니까 저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아서 거기서 혼자 사회 보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피아노 반주하고 혼자 다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또 농담한다. 응? 아이고 바지가 흘러내려가네. 예? 여러분 비가 내리면 새 목걸이든 내 목걸이든 마른 목걸이든 원걸이든 간에 뚜껑만 열려 있으면 물은 담겨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말이야 맨날 이 찬송가만 불러요. 200년 300년 전에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쓴 곡. 이거 요새 대중가요 4절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5절짜리가 이런 거를 부르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거 아니냐고. 요새 나오는 워십송 CCM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맨날 이거만 부르고 있느냐고. 그게 불만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불만인지 아세요? 버젓이 돈 주고 산 찬송가나 부르지. 여기도 없는 거 뭐하러 화면에 싸가지고 박자도 어려워요. 요즘은 또 이 뒤에 박수를 쳐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어른들은 팔이 잡는 거. 손 들으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또 태행성 관절염 때문에 일어나지도 또 손 들으래 이게 또 오십견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 이걸 이래가지고 또 노인들은 아이고 저놈의 자식 또 일어나라 그런다. 그래도 다 해주시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추세인가 보다. 요새 이게 대세인가 봐. 따라해주자. 어떡하겠니? 따라해주잖아요. 젊은 사람이 왜 못 따라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았구나. 이 찬송 부르면서 내 조국을 지켰구나. 역사적인 찬송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부르자 그러면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는 거는 박수 아무렇게나 쳐도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찬송은 약간 늦게 치면 돼요. 약간 늦게만 치면 돼. 여러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면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세대차를 늦게 나는데 얼마나 세대차가 큽니까? 맞춰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참고 맞춰주면 뚜껑 열려 하나님 은혜가 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 가지고 너무 그래요. 그리고 대표교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해서 대표기도 합니까? 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몇 번에게 물어보니까요. 내가 순서가 딱 정해지면 잠이 안 온답니다. 무슨 기도할까? 그래서 적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분들 좀 짧게 하세요. 저희 노예의 교회 옆에 어떤 교회는 이 진동이 오는 그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3분 후에 진동이 울립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 딱 돼서가지고 3분이 되면 밑이 덜덜덜덜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 내로 딱 작성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날따라 기도빨이 좀 잡혀가지고 길게 가면 이게 잡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넘어질까봐. 물론 여러분,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다르잖아요. 아주 쌈박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싹 정리하면 3분 그 시간,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끝내야지. 자기는 눈 감고 하고 또 약간 보면서 하면서 하지만은 말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시간이 다 짧아요.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 눈을 감겨놓고 혼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 생각해서 좀 짧게 하세요.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내 기도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멘만 하면 전부 다 그건 내 기도예요. 아멘 하면 전부 다 내 기도, 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쉽고 그 재밌는 시간, 나 대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에 콧구멍을 후비고 머리를 긁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건 전부 다 내 기도예요. 내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딱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아마추어고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일단 한번 다 훑어봅니다. 딱 보고 본 다음에 시작하면서 누구를 보고 설교할지를 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절 째려보는 분이 있습니다. 웃기는데도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런 분하고 또 눈이 마주치면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날 좀 싫어하나 저 사람이? 그리고 오늘 부부싸움 하다 왔나? 왜 저럴까? 눈 수술했나? 이렇게 뭔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눈 감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왜 졸까? 어젯밤에 뭐 했을까? 예? 요즘도 살기 힘들다더니 고달파서 그럴까? 이게 설교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절 쳐다보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웃기는 얘기하면 막 웃고 조금 어려운 얘기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재밌잖아요.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면 얘기할 만하잖아요. 들으라고 설교하는데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해야지 안 듣겠다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 은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할 때도요, 집중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 순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어느 타이밍에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저희는 맨 이쪽 줄이 그 농인들, 청각장애인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들이 쭉 앉고 수화 통역을 2부, 3부 때 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대 후반에 한 젊은, 40대 후반이 젊지는 않죠? 40대 후반의 남자가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수화밖에 없으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그쪽은 조용해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런 소리만 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수화 통역자를 통해서 체크를 했는데 피가 터진 거야, 입에서. 자기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혀가 자꾸 이렇게 말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꼭 방언할 때처럼. 방언할 때 보면 이 혀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싶어가지고 혀 움직이지 말라고 이빨로 막 혀를 깨물어가지고 고정시키는 바람에 이 혀가 막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혀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혀가 돌아가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한국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국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 선천성 태어나면서부터 농인이었어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세상에 그런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아프면 저한테 기도하러 잘 안 와요. 왜냐면 한 번 제가 아픈 사람 기도했다가 바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분 한 3개월 산다 그랬어요. 암 환자인데. 그런데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목사한테 걸리면 바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수직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따뜻함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왜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만한 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에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셋째, 잘 키우자. 자, 첫째는 잘 지키자. 둘째는 잘 누리자. 셋째는 잘 키우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잘 키우자.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키운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아지고 큰 대형교회 되고 그런 숫자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스케일이 크면 그게 큰 겁니다. 높이라는 새가 멀리 봅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선교사를 이제 16가정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가정 보내는 매년 한 가정, 두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막 헉헉하는 거죠.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올해는 좀 쉬자고. 여러분,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낸다는 것은 이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는 거하고 그 이상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다 생활비 보내드려야 되죠. 프로젝트비 대줘야 되죠. 그 차 사줘야 되죠. 살 집 구해줘야 되죠. 왔다 갔다 항공료 다 대줘야 되죠. 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참 우리 착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야말로 허리끈 쫄라매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협력하고 뭐 돕고 국내에 다 합치면요 150개 정도 우리가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니까 한 해 시작을 해서 또 시작하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잘 다지고 호흡을 좀 가다듬는 해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참 속이 상한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얼마면 됩니까? 매달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의 세계선교회 GMS 기준으로 얼마면 됩니다. 매달 얼마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파송할 때에 정착금이 좀 몇천만 원이 들고 어떻게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누가 해요? 저희가 한다고. 저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우리 식구요. 우리 아이들요. 그때 그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3명이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립대학을. 그러니 얼마나 학비가 많이 듭니까? 생활비가 많이 듭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다 망해가지고 무작정 애 때리고 상경해서 그야말로 단칸방 쪽방에서 겨우겨우해서 이제 겨우 아파트 하나 마련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사님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이미 가족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아니, 학비도 많이 들고 생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 하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고 가족인데 저희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뭐 3끼 먹을 거 2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옷 몇 년 안 사 입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한 가정을 그 해도 빠지지 않고 파송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11조가 그 어려운 때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너가 이렇게 교회를 키워가는구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지니까 이런 사례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권사회에서도 모아가지고 또 한 가정을 또 파송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크면 그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예요. 교회가 스케일이 크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 많다. 여러분,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 많은 곳에 살면 교회가 거기 있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시골에 사람 없는 곳에 교회 세워놔 보세요. 사람이 오는지.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당백 일당천에 얼마나 영적 거목들이 많으냐 이 차이예요. 이 생각과 믿음의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 철든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 하나를 위해서 내 거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남 도와준다 그러고 내 먹을 거 빚 다 갚고 뭐 내 다 쓸 거 남는 거 가지고 11조 하려니까 11조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 50, 60대에서도 아직도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가지고 이거 벌게 하고 10분의 1 딱 때리면 10분의 9 가지고 너 살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더 채워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믿지 못할 정도로 몇십 년 교회 왜 다녔으면 못하지 뭘 배우고 신앙생활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입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많이 쏘가봐서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을 웬만해서 안 믿으세요. 주야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봐야 알지. 두고 봐야 알지. 내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었는지 아느냐고. 불 꺼놓고 고함치는 건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느냐고. 이제부터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가다가 누가 밀었다고 욕하고 사투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으세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돈이 위력 있는 시대에는 돈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버는 것 정직하게 버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쓸 때 믿음으로 쓰는지 보십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고 또 우리 말 들으시면서 야, 너 되게 믿음 좋다. 야, 어떻게 불 꺼놓고 손 들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냐? 여러분 무당은 3시간씩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눈물로, 내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봐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봐야 믿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키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나서서 내가 중직자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쓰신다. 그거 장담할 일 아닙니다. 장담을 아닙니다. 조용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예배 자리 지키고
그래서 착실하게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나서서 그 문제를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해주려 하는 숨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 것이, 누구 엄마 교회 오면 사람 보지 마. 사람 보면 시험 들어. 하나님만 봐야지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돼. 그게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도 있고 힘든 적도 있으니까 괜히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사람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서 또 안 나온다 그럴까봐 처음부터 아예 이제 단둘이를 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거의 60년 가까이 했습니다. 22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데리고 오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만 보래. 보여야 보이지.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야 무슨 뭐 하나님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보러 가니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은 누가 보입니까? 처음 온 사람은요, 저 입구에 주차하는 사람부터 봅니다. 안내위원부터 봅니다. 들어오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 보고, 돌아보면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사람밖에 안 보여요. 불은 보이겠죠. 기둥은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 예수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요. 보여야 보지. 하나님만 믿어. 뭘 보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달 같은 존재예요. 발광체 해가 햇빛이 비쳐서 달이 뜨잖아요. 달이 보이잖아요. 달 보면서 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반사체예요. 빛이 여기서부터 쫙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서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빛이 탁 반사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사의 빛이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비춘다, 반사한다, 보여준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나 그냥 구원하려면 예수 믿는 그날 데려가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려주는 이유는 너 주변에 있는 너희 동창들, 너희 직장 동료들, 너 동네 사람들, 너희 가족 친척들, 널 보고 나 믿게 하려고, 영광의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죽이신 그리고 살리신 그 사랑 알게 하려고,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느끼게 해주려고 너 오늘도 살려준 거야. 교회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문 잘 내야 됩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번에 진짜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 제가 서대문교회 부임을 하고 한 2주 됐을까요? 아직 교인 신방도 안 할 때고, 교인도 저 모르고 저도 교인 모르고 그럴 때인데, 교회 주변에 물건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잠시 가게 들렸더니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또 저를 몰라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물건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위에 여기 서대문 장로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게 웃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왜요? 그 교회가 왜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요,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싸워요. 집에서 그냥 있지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싸워요? 지 돈 내고 와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냥 자기 혼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남의 교회 흉이나 보고. 제가 누굽니까? 그게 목사로 새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요, 목사가 새로 왔대요. 이게 무슨 귀신이야, 이게? 그래, 내가 나가면서, 그래요? 관심 없다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요, 그 목사가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대요. 이쪽에서 상당히 그 비웃음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 기분이 업됐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또 영화배우.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요. 5개국어를 구사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내가 5개국어 구사하는지는 알아가지고 제가 5개국어 하거든요.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이 나라가 싸울 때 보면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3국도 아니고 5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아래로 얼마나 훑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영화배우 같이 생기지도 않고 5개국어를 할 만큼 똑똑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양반이 제가 그 가게 들어갔다가 양반돼서 나왔어요. 네? 찾아냈어요. 누가 이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찾았어요. 교회가 뭐 어떤 일로 좀 서로 불화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안 좋잖아요. 주변에 소문도 안 좋게 나고 하니까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우리 교회 오면 시험 들 것 같고 그렇다고 어렵게 전도한 사람 남의 교회 보내기는 싫고 그러던 차에 2년 만에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뭐 그 목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단 소문 뻥은 쳐야 돼. 일단 소문은 잘 내야 돼. 왜? 소문이 나야 교회를 와볼 거 아닙니까? 와야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면 가족들이 모일 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소문이 안 좋으면 오기도 싫어하니까 일단 소문부터 내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지인 가게 하는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영화배우 같이 생겼대. 자꾸 이쪽에서 좀 비웃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언짢아지는데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른다. 그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게 주인이 나중에 왔어요. 이 양반, 저를 양반 만들어준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왔어요. 뭐 목사인 줄 알고 왔죠. 와가지고 등록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흉이나 보고 목회자 흉이나 보고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기 가족, 영적 가족인 교인들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 흉을 봅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 흉을 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소문 내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게 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직접 한번 보고 TV에서 한번 보고 각각 봤는데 이런 기러기 하면 외로운 기러기 아빠는 처자식 다 유학 보내놓고 혼자서 돈 벌어서 붙여주는 사람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는 외로운 새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기러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외로운 새가 날아갈 때 보면요 대오를 지어서 큰 한 마리 새처럼 쫙
날아갈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70% 이상 더 날아가고 한 마리가 나고되면 두 마리가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얼마나 서로 도와주고 의리가 있는 선생님은. 근데 앉을 때 보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슨 소리예요? 외로워가지고 막 우는 소리겠어요? 외롭고 힘든 약한 새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에 그게 서로 막 격려하는 소리래요. 조류학자의 얘기가 격려하는 소리예요. 조심해 멀리 가면 잡아먹힌다. 걱정하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할게요. 이 기러기 떼가 그렇게 서로 챙기면서 저 멀리 함께 도와가면서 날아간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정직하게 살려니까 참으면서 살아가려니까 살아가면서 살려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할 시간도 없는데 물어뜯고 뒷담 하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격려해야 돼요. 너무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 잘 안 해요. 한번 제가 입은 밥만 먹으라고 달고 있는 줄 아느냐고 오늘 설교 은혜 받을 말 한마디 하라니까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기도했더니 남자 두 사람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업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래 뭐가 은혜로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여러분 그래도 좋잖아요. 서로 교인들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고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불어주고 세대끼리 어른들은 젊은이들 보고 야 믿는다 열심히 하자 뭐 필요한 거 없냐 야 뭐 해줄까 배고픕니다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곱빼기 먹어라. 그러면서 돈 많은 탁 주기도 하고 좀 이런 격려 젊은이들은 어른들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키워져 가는 거예요. 영광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잘 지키고 잘 누리고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